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특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또 돌아봐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들춰내시는데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돔의 관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큼 이제 악한 모습들일까? 그래서 쭉 보면 알 테지만 이제 그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던 것이죠.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이거 봐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 또 특히 어 17절에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선행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나왔었던 그런 그 동성애적인 성행위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핵심이 아니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동성애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죄악이었고요. 다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도 근원적인 원인은 그들이 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도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엔 정말 근원적인 이유는 다 거기에 있었겠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죄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가 아니었다라고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어, 그런 근거도 이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을 때에도 그들이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들이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물론 제사가 예배는 아닙니다. 어,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어,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가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 너희 예배에 내가 배불렀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들의 행동과 심지어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을 해보자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전 시간에 봤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죄가 뭡니까?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막 미워하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록해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그냥 잊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딱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제사, 그런 태도의 그런 식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노하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경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 네, 그런 거죠. 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여기서 그러니까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름과 피는 먹지 않고 전부 다 태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거룩한 것으로 성별되었던 부위입니다. 피가 뭐 부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피와 기름은 거룩한 것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으로 성별된 피와 기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의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정말로 드리는 겁니다. 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예배의 횟수냐? 아니면은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좀 집중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좀 그렇다면 오히려 횟수를 줄이는 게 나아요. 어,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물론 많이 드리고 그것을 다 집중하면 제일 좋죠. 그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면은 횟수를 줄이고 한 번의 예배에 정말 전심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제사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개인의 말씀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어,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공립의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사와 구약의 제사와 불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동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들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어, 그냥 보이러 오는 그냥 보이러 오는 게 그게 진짜 전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태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찬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무슨 이렇게 재밌는 그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뭐죠? 뭐 제목이 조른막이었던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노래의 그 내용은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조른막이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가사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저 오늘도 왔다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그 멜로디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리고 막 재밌어요. 실제로 막 설교 들을 때 졸음이 막 몰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너무 잘 묘사해서 그런 부분은 재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딱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까? 저 왔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다고 한다면은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 당연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희가 어, 여기 그냥 밟고 가는 거다. 그냥 이거는 예배 드리러 온고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들렸다 가는 거다. 그냥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밟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레모스인데 짓밟다, 밟아 뭉개다 이런 뜻이 쓰여서요. 이것은 굉장히 모욕을 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짓밟아 뭉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야, 헛된 재물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 다 헛된 재물인데 분양도 그러면은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얘기는 아, 이제 토해버리고 싶다. 정말 이제 그런 의미로 토해바라는 단어가 이것은 이제 동성애나 뭐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정을 묘사할 때 쓰였던 그런 표현인데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경노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고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제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기서 분향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분향은 성도의 기도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도 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얘기가 15절에도 나와서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서 월삭 안식일 대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월삭은 음력으로 매달 초 하루입니다. 이날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해당되는 거는 히브리어 미크란데 불러내어 형성된 모임을 가리키고요. 이 네, 대회에 해당되는 절기는 유월절 첫날 그리고 유월절 제7일째 되는 날 그리고 안식일 초막절 첫날과 제 8일째 되는 날
음, 어, 이 날들을 미크라 그러니까 대회로 지켰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날로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다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켰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성에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절기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모든 절기들, 거룩한 날로 지정된 그런 모든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모였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하는데 모이고 막 하는데 어, 그러면서도 동시에 평소에는 악을 행하는 것. 여기서 악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 누구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누굴 죽이고 막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행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어, 곤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혹은 이제 괴로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곤비하다, 실증나다, 감정이 상하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실 때 너무 괴롭고 아, 굉장히 실증이 나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15절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는 이제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늘 향해 손을 쭉 뻗어 올리고 두 손바닥을 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고 듣지 아니하를 그냥 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겠죠. 이것도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짧은 시간 기도해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정말 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대단하게 보잖아요. 어,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그런 그들의 모습도 다 가증한 것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특히 16절에 너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많이 기도해도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제 누구를 죽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죄를 나타내죠, 죄. 죄가 여전히 죄가 있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많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가능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정말로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어, 여러분 중보기도 오래 하면은 그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보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그 대단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증스러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바로 16절에 우리 스스로 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은 항상 회개와 함께 왔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회개의 순간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그로 모여서 금식을 선포했을 때도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도 이 회개와 굉장히 관련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금식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고 신원하다라는 얘기는 어, 이제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당시 법관들이 고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아예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아들을 대신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이 얘기고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비슷한 얘기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선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오는 게 없었고 전심으로 나오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했고 그 결과로 악행을 저질렀고 여기서 정의를 구하지도 않고 학대받는 자도 도와주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없었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어,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선행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복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회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실제로 억눌린 자가 없어야 되고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되고 사회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져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사회복음의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행을 베풀라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너네들 선행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으라는 얘기는 너희 중심을 돌아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얘기는 말씀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와봐라. 그리고 한번 너희들 그 죄를 들고 나한테 한번 와봐라. 어, 그럼 내가 용서해 주나 안 해주나 한번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 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고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서 선행만 베푸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순종한다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잘 따라오면은 칭찬해주고 안 따라오면은 매맞을 거야.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데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들이 뭐 칼에 삼켜지려고 했겠어요? 오히려 칼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살고자 하려고 불순종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칼에 삼켜지는 게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 이제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어,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